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텀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성전의 흥망성쇠는 신앙의 시금석,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마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표이죠. 여호와가 성령 가운데 임재하시니 사람이 감히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의지와 완공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이 말을 오해하여 솔로몬의 위대함을 평가하는 말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이 사실을 보여주셨음을 이렇게 증언한 것이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 전합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라도 만일 회개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어도 그곳을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위대한 공사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일을 계획하고 완공한 솔로몬의 업적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물의 규모와 위험이 아니라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과 관련해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는데요. 이 약속을 위한 한 가지 조건은 순종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예배하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하냐에 따라 성전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말이니 성전의 흥망성쇠는 신앙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가짜 신앙을 포장하려 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고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재건하였습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하여 여호와 신앙의 정통성을 보장받으려 했고요. 이로써 왕권을 굳건히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 신실한 신앙인인 척 포장하는 외식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성전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인 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셔야 비로소 우리는 성전인 겁니다. 이를 위한 조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의 비웃음꼴로 전락할 뿐이죠. 무너진 성전은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두고 교회를 비판하며 나를 세우기보다 나의 신앙이 온전한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무너진 성전의 모습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온전치 않은 신앙 때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0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비웃음꼴로 전락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 수 있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무너진 교회를 보소서. 주의 성전을 회복하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으니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어 주의 성전으로 삼아 주소서. 깨어있는 자들을 일으키시어 이 일을 위해 동역할 일꾼으로 보내주소서. 전쟁과 지진과 정치적 혼란으로 많은 이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당신의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